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랑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로다. 그런즉 고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가 하는 것을 저희가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만판 가운데 새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 둘째 아드님 얼굴이 안 보이셨네요. 이렇게 나와주세요. 이 시편 2편은 예언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시.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도대체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맥락을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이 다윗의 고백을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다윗에 있던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의 전개 가운데 있을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해 놓은 예언적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같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은 1절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형용하는고. 왜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에 쓰셨느냐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민족이 분노하고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어찌하여 그렇게 진행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열방이 어떻고 민족이 어떻기 때문에 열방이 분노한답니다. 그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라가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라가시. 근데 이것이 반역이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것을 격동시키는 술책 같은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격동을 시켜서 노를 바라게 하는, 열방들이 분노를 한대요. 그렇게 격동을 시켜서. 그리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영. 뭔가 일을 도모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들이 무언가 경영을 하는데 메인이라고 했죠. 메인. 헛된 것을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경영한다. 경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반드시 경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영하는 방향이 헛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열방이 분노하고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대적하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안다면 그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기록된 거죠? 하나님 측면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열방들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러면 그들 시각에서는 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박이라는 것이요, 영어 성경에 아니군요. 맨 것, 3절에 맨 것이 체인인데 그 체인 묶여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풀자,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훗날 마지막 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에 세상에 짐승과 그 왕이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꼬여서 유혹을 하여서 마지막 때 전쟁을 하게끔 아마겟돈으로 모이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 그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왕들을 미혹하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쟁을 하러 모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2편과 시편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다가 하늘에 오시는 여호와를 보고 그를 대적을 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 최근에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러 모이다가 사람들이 우주에서 불빛이 나타나고 불덩어리가 날아오니까 우주인들이 쳐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즘 한간에 영화 나오는 그 영화들 보면 거의 다 외계인들이 등장합니다. 어저께 우리 둘째가 둘째가 아니군요. 그 첫째가 그저께 금요일 날 영화를 봤는데 또 엣지 오브 투마로우를 봤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외계인입니다. 또 최근에 그 로버트 나오는 영화 트랜스포머, 그것도 역시 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외계인 존재들이 지상에 오고, 요즘은 외계인이 나오는 것이 단골 소재입니다.
그리고 천주교회에서 미국 인디아나주에 그 캐톨릭에서 돈을 대가지고 인디아나주에 천체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인데 그 천체 망원경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주의 생명체를 찾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그 담당자가 우리는 조만간에 외계인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을 신문에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에 UFO라고 하는 혹은 미확인 비행물체 그것과 더불어 외계인은 상시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계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기만이고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설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왜 외계인을 없다고 확신하는지 그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외계인은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힘들어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어쨌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꽁꽁 묶어서 체인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탐하는 욕망이, 끝없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끝없는 욕심이 결국 다른 사람의 파괴로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과 재물을 간취하는 것입니다.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정직하게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찌르거나 그 사람을 파멸시키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주가 조작이든 무엇을 해서 그를 망하게 하고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독점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 결국 인간 상대를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 참된 인격,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건이나 빌 게이츠나 혹은 미국이나 이런 것들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그 욕망에 젖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위치가 되면 나는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인간의 욕심이 인간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민족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결박을 혹은 그 체인을 내가 그 묶인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피조물은 피조물이어야 합니다.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늙으면 병들고 약해지고 결국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실체입니다.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결박을 끊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자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껄껄껄 웃고 뭐 웃으실 수 있겠지만 비웃는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의 그 반항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너무 가소롭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빗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땅 하나를 손에 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경기도 땅 하나 들 수 없어요. 하나님 지구를 공중에 매다셨습니다. 지구보다 수천 배 수백 배 큰 태양을 하늘에다 공중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보다 수천 배 더 많은 무슨 사우러스인가 무슨 별이 있어요. 시리어스인가. 그 별을 공중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공중에 매달고 운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지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를 뿐,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모를 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우리 5절에 이 시편 2절이 명확하게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느냐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하시는 때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주의 날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인간들을 끝끝내 기다리다가 진노하시는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들을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냐. 마지막 때는 이 역사의 흐름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실 수 없는 극한 상황, 인간 스스로 욕심으로 끌고 가던 그 역사가 결국은 인간 스스로 괴멸할 수 있는 그 위치,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는 그날을 딱 한 번으로 얘기합니다. 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루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 여호와의 날,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큰 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진노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5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게 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왜 6절을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 하나님에게 나의 왕이 있습니까? 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이 어디냐? 내 거룩한 산 시온,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왕을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은 모든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을 그 왕에게 세워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그 왕에게, 내가 세우는 그 왕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잠깐 뒤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래서 홀리 스피릿을 얘기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I will proclaim입니다. I will proclaim the degree of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내가 그의 명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하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명령의 말씀을 하시되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희들이 나를 50도 안 되는데 이거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 말씀들을 항변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그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 구원한 백성들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할 것임을 여기에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아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준답니다. 열방, 모든 네이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션스, 모든 나라를 내가 네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고 철장, 쇠 막대기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 쇠 막대기로 저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철장이라는 건 무슨 횡포, 권력의 횡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기를 들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권세, 능력을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아들을 낳으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을 택하셨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형제, 많은 형제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앞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할 것이고 그의 백성들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 will proclaim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포하노라. 여러분, 왜 열방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셨을까요? 열방이 무엇입니까? 나라입니다. 근데 열방들이 분노한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피조물된 위치를 벗어던지고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고 내 욕심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웃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이미 결정하였노라. 내가 나의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열방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 다스리게 내가 하겠다.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권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군왕들아 세상의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권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얻는다. 여러분,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는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배워야 가능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배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저절로 얻었습니까?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알고 행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는다. 배워야 합니다. 공자가 그 논어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덕을 좋아하나 배우지 않으면 우롱당하게 되느니라. 덕이 있지만 배움이 없으면 남들에게 우롱을 당하게 된답니다. 지혜를 좋아하나 배우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느니라. 지혜를 좋아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답니다. 성실을 좋아하나 배우지 않으면 남에게 이용당하게 되느니라. 정직을 좋아하나 배우지 않으면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니라.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정직을 좋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날카로워져서 무조건 정직한 사람이 혹은 정직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콕콕 집어서 얘기해. 날카로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용감함을 좋아하나 배우지 않으면 난을 일으켜 과를 당하게 됩니다. 강함을 좋아하나 배우지 않으면 망령되이 가볍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배움이 인간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인간에게 교훈을 얻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배워라. 그 배움은 알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알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라 하는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을 배우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 왜?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게끔 하기 위하여. 너희가 배워서 알아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배워서 알라. 그리고 지혜롭게 되라. 교훈을 얻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그 아들을 입 맞추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들한테 왜 입을 맞춰야 되죠? 입 맞추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열왕기라든가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 19장인가 나옵니다. 입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영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긴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배워서 지혜롭게 되고 교훈을 얻되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러분,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분. 네, 그분하고 입 맞추라. 그분을 환영하래. 그럼 그분하고 입 맞추고 내가 그분을 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힌 죄를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러면 그 아들과 입 맞추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죄를 해결한 자들입니다. 자기 죄를 해결한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입 맞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그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의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사. 피난처로 삼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지만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은 어떤 역할을,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점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미 결정하셨다.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 육체를 입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충분한 그 영광과 영화를 차지하시고 그냥 누리시며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타락해서 지옥에 가야 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거니와 하나님이 그들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섭리,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존재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을 세우고 내 아들을 내가 낳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왕으로 삼았다. 모든 나라들, 여러분 그 나라들이 누굽니까? 그 나라들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너희들이 동참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입맞추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화해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를 환영하며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때 내가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내가 그를 입맞출 수 있는 나의 오늘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죄,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나 이 양심의 꺼리끼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에게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이 앞에 오셨다면 내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중교의 신령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오늘도 이 땅이 전부이며 인생이 전부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오직 자신에게만 귀착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우리가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